2001년 뉴욕에서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전 세계가 경악을 했습니다. 그 일과 관련해서 또 하나의 경악할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오사마 빈 라덴을 찾기 위해서 미국 국방부에서 12명의 용하다는 심령술사들을 모았답니다. 그래서 빈 라덴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다들 부담스러워해서 거절을 했답니다. 그래서 미 국방부에서 다시 전국에 있는 심령술사 중에 빈 라덴의 소재를 알아맞힐 수 있는 사람을 모집을 했는데 수십 명이 모였답니다. 100% 내가 맞출 수 있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수십 명이 모였는데 봉투에다가 3가지를 넣고 맞춰보게 했대요. 그런데 72%는 대답도 하지 못했고 28%는 엉뚱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맞춘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취임을 할 때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는 나라에서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 9.11 테러만큼이나 경악할 만한 일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런 사람이 또 하나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줄을 알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새롭게 기름 부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다윗이 쫓겨다니다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내가 이스라엘 땅에는 발붙일 곳이 없구나. 그리고 적국인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갑니다. 한 600명의 식소를 이끌고 망명을 가는데 블레셋 가드의 왕 아기스가 이 다윗을 맞이하고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그때 당시에 가장 전쟁에 능한 싸움꾼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이스라엘에 있는 바람에 이스라엘을 함부로 침략하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그 다윗이 망명을 해서 이제 내 편이 된 거예요. 가드의 왕 아기스 입장에서는 너무나 좋은 겁니다. 기회는 이때다. 이스라엘에 다윗이 없으니 얼마든지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겠구나. 마음을 먹고 군사를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도 우리 같이 갑시다. 이번 전쟁에 당신이 꼭 필요합니다. 다윗 장군께서 우리랑 같이 가면 참 좋겠소. 청을 한 겁니다. 다윗의 입장이 난처하게 됐습니다. 비록 블레셋에 망명은 갔지만 마음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거짓으로 망명을 한 거지요. 잠시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망명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도저도 아닌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만약에 전쟁에 참여하면은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과 싸우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요. 만약에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되면 아기스 왕은 반역자라고 다윗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이도저도 할 수 없는 아주 난처한 상황에 다윗이 이런 대답을 하지요. 2절에 보면은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내가 싸움에 나갈지 말지 한번 시간을 가지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싸움에 전쟁에 나가겠다 아니면 안 나가겠다 확답을 안 한 거예요. 근데 아기스 왕은 그 대답을 전쟁에 나가겠다는 대답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기뻐합니다. 드디어 다윗 당신이 나의 수하에 들어오게 되었군요. 우리 싸움에 같이 갑시다. 그리고는 이제 군사를 이끌고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군을 합니다. 그리고는 세겜이라는 곳에 진을 치게 되는데 이 세겜은 어느 곳이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아주 중심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림돌도 없이 이스라엘의 중심지인 세겜까지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게 된 거죠. 그걸 보고는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두려워 떨게 됩니다. 블레셋의 군대나 그들의 무기나 그들의 사기를 볼 때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전쟁의 주관자신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면 그렇게 두려워 떨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그만큼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무방비 상태로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중심부로 쳐들어오니까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람이 다급하면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6절에 보니까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대답하질 않았다. 꿈으로도 선지자로도 우림으로도 그 어떤 대답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니까 이 사울 왕이 신접한 여인 무당입니다. 무당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무당에게 찾아가서 사울의 영혼을 불러달라 그러죠. 죽은 사울의 영혼을 불러달라 그랬는데 사탄이 사무엘의 영이죠. 죽은 사무엘의 영혼을 가장해서 나타나서 사울 왕을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집사님이 무당을 찾아갔는데 점쟁이를 찾아갔더니 점쟁이가 하나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 꼴입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사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신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들으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께서 사울의 물음에 응답이 없었을까? 아마 하나님께 하나님 이번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뭐 이런 걸 물었겠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사울의 물음에 사울의 기도에 응답을 하지 않으신 걸까? 대답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째는 사울이 하나님께 물은 것은 하나님을 위한 물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물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뭔가를 묻기는 물었지만 마음에 없는 물음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묻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사울이 죽게 된 이유가 설명되는데 역대상 10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무당을 찾아갔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죽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에서 사울이 하나님께 물었다 그랬는데 그 묻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음에도 없는 질문, 마음에도 없는 기도, 자기의 욕심을 위한 그런 기도는 그 기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물었는데 그것은 묻지 않은 것이다.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것은 지옥 문을 두드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께 묻기는 물었어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면 나는 무당을 찾아가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찾아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여러 무당 중에 하나 정도로 여긴 겁니다. 먼저 여호와께 내가 찾아가서 물어보고 대답 없으면 그 다음에는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물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아예 계획을 정하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기는 물었지만 그거는 묻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다 하는 얘기죠. 3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죽자 이 사울 왕은 그 나라에 있던 모든 무당들, 신접한 자와 박수 무당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그것도 잘못한 겁니다. 분명히 레위기나 다른 성경에 보면은 신접한 자들, 박수들을 믿지 말고 추종하지 말고 죽이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말씀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22장 18절에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그랬어요. 쫓아내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죽이라 그랬습니다. 쫓아내기만 했다는 것, 살려뒀다는 것은 언제든지 필요하면 무당을 찾아가서 이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
안 한 거죠. 비록 무당들을, 박수들을 쫓아냈지만 사울의 마음속에서는 쫓아내지를 못한 것입니다. 필요할 때는 얼마든지 이용하겠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 신접한 여인이 죽은 사무엘의 영혼을 불렀더니 죽은 사무엘이 땅에서 올라왔다 그랬습니다. 과연 그때 사울이 만났던 그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일까? 진짜 죽은 사무엘이 다시 나타난 것일까?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사탄이 사무엘로 가장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사탄이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 앞에 나타날 수 있다 그랬어요. 천사로 가장할 정도니까 사무엘로 가장하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그때 나타났던 사무엘은 결코 죽은 사무엘일 수가 없습니다. 사탄의 장난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사탄이 사무엘로 가장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라 그 영은 속이는 영이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이 사무엘이 땅에서 올라왔다 그랬는데요. 사람이 죽으면 그 영은 땅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간다고 전도서 3장 2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하늘로 올라간다. 그리고 만약에 그 영혼이 그때 나타났던 사람이 사무엘이라면 맨 먼저 뭐부터 하겠어요? 회개하라 그랬을 겁니다. 사울 왕이여 회개하시오. 근데 이때 나타났던 사무엘은 회개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건 사무엘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때 나타났던 사탄,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비난합니다.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하나님이 너를 떠났다. 하나님이 너를 대적한다. 그리고 다윗과 화해하라는 말도 안 합니다. 만약에 진짜 사무엘이었다면은 아마 다윗과 화해하라 그러고 다윗이 차기 왕이니까 다윗과 사이좋게 지내라고 말했을 겁니다. 근데 오히려 다윗과 이간질을 시킵니다. 17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이미 이 나라는 다윗에게 넘어갔다. 네가 이 나라의 주인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다윗과 사울을 이간질시키고 하나님과 사울을 이간질시킵니다. 사탄의 주특기가 뭡니까?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사탄이 가장 잘하고 좋아하는 일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갈등을 일으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이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지금 보세요. 그때 나타났던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는 말을 보세요.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하나님이 너를 대적한다. 이 나라는 다윗의 것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사울 사이를 갈라놓고 사울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다윗을 미워하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이간질시키고, 이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그때 나타났던 사무엘은 진짜 사무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이 사무엘의 형상을 입고 사울과 그 주변 사람들을 속인 것입니다. 특히 7절에 보시면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나를 위하여. 사울이 점쟁이를 찾은 이유가 뭡니까? 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나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점쟁이를 찾은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점쟁이를 찾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 물은 것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물은 거예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를 위한 기도, 자기 욕심을 위한 기도, 그런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위하여. 누가 되었든, 하나님이 되었든 점쟁이가 되었든 박수 무당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나를 위해 주기만 하면 나는 그 사람을 찾겠다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찾고 나를 위하여 신접한 자를 찾고 누구든지 내 편이 되어주고 나를 위해 줄 수만 있다면 나는 그를 따르겠다. 하나님이 되었든 점쟁이가 되었든 그건 상관없다. 누구든지 나를 위해 주기만 하면 된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 주십니다. 무조건 자기를 위해서 나를 위해 줄 자를 찾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늦은 시간에 등산을 하게 되었답니다. 근데 해가 지고 어두워졌는데 그만 미끄러져서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되었대요. 간신히 나뭇가지를 붙잡게 되었답니다. 사람 살려 하고 소리쳤대요. 거기 위에 누구 없어.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위에 계시면 좀 응답 좀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셨대요. 나다. 무슨 일이니?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더니 그 손을 놔라 그랬대요. 이거 놓으면 떨어져 죽는데요. 그래도 놔라 그랬대요. 하나님 말고 다른 분 누구 없어요. 좀 그랬대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 힘들어서 손을 놨는데 살았대요. 바로 밑이 땅이었어요. 한 뼘밖에 안 남았대요. 땅. 어두워서 안 보인 거였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만 줄 수 있다면 그를 찾겠다는 그런 마음. 하나님이든 누구든지 무조건 나를 위해 줄 수 있는 분이라면 하나님이 나한테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다른 분 누구 없습니까? 사울의 마음이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나를 위해서 뭔가 한 말씀 해주세요. 근데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럼 말고 무당 신접한 여인 당신이 나를 위해서 사무엘을 좀 불러주시오. 자기를 위해서라면 누구든지 만나고 누구든지 찾겠다는 것입니다. 자기 유익을 위하다 보니까 못할 게 없는 거죠. 무당도 찾고 누가 되었든 바알도 찾고 아세라도 찾고 우상 온갖 잡신을 다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무당을 통해서 죽은 자까지 불러내겠다는 것이 사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라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는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으니 하나님께 물었으니 하나님이 대답할 리가 있습니까? 신명기 18장 11절에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명령을 어기고 자기를 위해서 신접한 여인을 찾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과거에도 자기를 위해서라면 사무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제사를 드렸고요. 또 자기를 위해서라면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지 않고 좋은 것들은 남겼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마음, 그것이 그의 기도 응답을 가로막는 원인이었습니다. 이사야 8장 19절에 보면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죽은 사람을 불러내어서 물어보겠다는 그 발상 자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진노할 일입니다. 물론 어떻게 사무엘이 나타났을까? 그리고 장차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을 것을 점쟁이가 사탄이 어떻게 알아맞혔을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점쟁이도 앞에 일어날 일들을 알아맞춥니다. 점쟁이도 하나님을 알아보고 미래 일을 맞추기도 해요. 사도행전 16장 17절에 보면은 거기도 점쟁이가 바울과 실라를 보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라고 이 바울과 실라를 알아보고 하나님을 알아봅니다. 무당이 용하다고 무당을 찾아다니는 것, 점쟁이를 찾아다니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것은 자기를 위한 일이고 그런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무당을 찾아가 보겠다,
점쟁이를 찾아가 보겠다. 마음의 생각조차 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이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즐겨하지 않으면 그런 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사울은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구했기 때문에 그 기도에 응답이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울의 기도가 응답이 없었던 것은 때가 이미 늦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물을 때가 있고 회개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께 묻기에는 이미 때가 늦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기 전에 하나님을 찾았어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버리기로 결정한 이후에 사울이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15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너무 다급했습니다. 지금 바로 눈앞에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다급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침략하기 전에,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버린 것에 대해서 그는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하나님 죄송합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급한 상황이 닥치고 나서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건 때가 늦었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기 전에 평상시에 기도했어야 합니다. 평상시에는 자기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있다가 다급한 일이 생기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는 것, 이미 때가 늦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처하고 난 후에야 하나님을 찾고 한탄하는 것은 때가 늦은 것입니다. 사무엘이 죽기 전에 사무엘과 자주 만나고 묻고 대화를 하고 기도를 요청하고 그랬어야죠.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사무엘을 핍박했습니다. 멸시하고 모욕했습니다. 그런데 다급한 일이 생기니까 죽은 사무엘이라도 불러내서 묻고 싶은 거지요. 죽은 사무엘이라도 불러내서 만나고 싶었습니다마는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죽은 자를 불러내서 질문을 하고 대답을 얻겠다는 것,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일이 가능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죽은 사람을 불러내서 다시 그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소설가 공지영 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도 나무처럼 1년에 한 번씩 죽음 같은 긴 잠을 자다가 깨어나면 좋겠다. 사람도 겨울잠을 자는 동물처럼, 나무들처럼 긴 잠에 빠졌다가 다시 깨어나는 일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죽은 사람을, 앞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다시 깨어나 나를 만나서 내가 그동안 못했던 말을 하고 못 들었던 말을 들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있을 때 잘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잘해주고 싶어도 죽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 잘해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살았을 때, 부모님에게 효도도 살아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살아있을 때 잘해야 합니다. 전도도 살아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죽은 다음에 그 시체에다가 대고 예수 믿으라고 소리쳐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옥에 가면 가장 많이 들리는 소리가 껄껄껄. 그때 예수 믿을 걸. 그때 친구가 전도할 때 내가 교회 좀 갈 걸. 사랑할 걸. 잘해줄 걸. 껄껄. 지옥 가면 껄껄껄 소리가 들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여행도 다리가 떨릴 때 가지 말고 뭐 가슴이 떨릴 때 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기도도 때가 있는 거죠. 후회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빨라도 늦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찾고 사무엘을 찾았습니다마는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사울이 이 무당을 찾아가는데 대낮에 왕의 옷을 입고 찾아간 것이 아니라 밤중에 변복을 하고 변장을 하고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그 사탄이 사울을 알아봤습니다. 근데 사울은 그 사탄을 못 알아보고 사무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를 다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탄을 몰라봅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모든 약점과 우리의 모든 기질과 나의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고 내 주변에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 위급한 일을 당하기 전에, 급한 일이 있기 전에 평상시에 기도해야 합니다. 위급한 일이 있고 나서 기도하는 것 늦습니다. 때가 늦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찾고 묻기에는, 사무엘을 찾고 묻기에는 이미 때가 늦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울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 것은 삶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에 이 사울이라는 왕이 해온 짓거리를 보면은 기도 응답 못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당대 가장 사랑했던 두 사람 사무엘과 다윗을 핍박하고 멸시하고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사람이 양심이라는 게 있어야지. 그렇게 다윗과 사울을 죽이려고 멸시하고 모욕하고 핍박해놓고 이제 와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한다? 그 양심이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서 무당을 찾아갔습니다마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무당을 찾아갑니까? 목사가 우리 교회를 이전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궁금해가지고 무당을 찾아가서 물어본다? 이게 말이나 될 일입니까? 무당이 이쪽 동쪽으로 옮기시오. 그럼 여러분 용하신 분이 말씀하셨으니 우리 교회를 옮기시다. 이럴 겁니까? 이거는 이율배반적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그러면서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과 거리가 먼 행동을 한 것입니다. 제사장 85명을 몰살시킨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러고도 제사장들이 섬기는 하나님께 묻는다? 하나님의 대답이 없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제사장들을 죽여놓고 그의 기도가 응답되리라고 생각하는 것 너무나 어리석은 일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1장 15절 말씀에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것 내가 듣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사울은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의인들을, 무고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렇게 많은 피를 흘리고도 하나님의 기도를 응답받기를 원한다는 것 참으로 어불성설이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기도 응답 안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사울은요,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렸습니다. 다윗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0절 말씀에도 보면은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무당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고 하나님 이름을 들먹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제3계명, 여호와 이름을 망령도 일컫지 말라는 그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 절대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눈여겨보십니다. 응답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나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응답하지 않는 것도 응답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가운데 응답이 없는 기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침묵도 응답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무 대답을 하지 않은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응답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응답이 없을 때는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라는 신호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사울은 무당을 찾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이 사울이 성질이 급해가지고 기다릴 줄을 몰라요. 지난번에도 사무엘이 오기 전에 막 마음이 급해서 제사를 드려가지고 하나님께 혼이 났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런 적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한 아들을 주겠다 그랬는데 마음이 급해가지고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과 이스마엘의 후예인 아랍 사람들이 극한 대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다렸어야 되죠. 하나님이 어떤 답을 주실지 기다렸어야만 합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의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실까?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해주실까? 의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8절 말씀 보시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절대 응답이 안 된다. 하나님께 얻을 생각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의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기다리라. 응답이 없을 때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히 회개해야 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참회하고 기다리기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한다.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 내 몸에서 똥냄새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피하면 내 몸을 씻어야지 나를 피해서 도망가는 사람들을 비난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사울은 회개하고 자기의 삶을 고쳐야지 자기를 버렸다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의 대답이 없을 때 필요한 것은 뭐냐? 기다리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뉘우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을 고치는 겁니다. 삶을 바꾸는 겁니다. 다윗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동안에 내가 잘못한 것을 일일이 하나님께 뉘우치고 고쳤어야죠. 그때는 하나님께 물을 때가 아니라 회개할 때였던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삶을 고칠 생각도 하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기를 원한다는 것 결코 대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블레셋 군대를 이스라엘 중심부까지 들어오게 하셨을까? 사울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라고 그랬던 것입니다. 사울의 삶을 고치기 위해서 블레셋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하기는커녕 원망하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탄은 절망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대적인 악마의 도움을 받고자 했습니다. 악인의 도움을 받으면 틀림없이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적국의 왕 아기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아기스에게 찾아갔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에 생각하고 찾아갔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마터면 자기 동족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뻔했습니다. 이도 저도 할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악인의 도움을 받으면 틀림없이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싼 이자에 돈 많이 빌려주겠다는 사채업자들의 꼬임에 넘어가면요, 틀림없이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의 꾀임에 넘어가면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어요. 사울은 악한 사탄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과연 그가 도움을 받았습니까? 사울은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사탄은, 사무엘을 가장한 사탄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어떻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었는데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너와 내 자녀들이 죽을 것이다. 그 결과 전혀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두려워서 음식조차 먹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의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자살을 합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려서 당신께 도움을 받으러 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만 도움을 받기는커녕 사탄의 놀이개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기도를 보면, 사울의 하는 모습을 보면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의 종합 세트입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혀 삶을 고치려고 생각하지도 않고 평상시에는 기도도 하지 않다가 다급한 일이 생기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어찌 이런 사람의 기도가 응답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뻔합니다. 반대로 하면 됩니다. 늘 평상시에 기도하면 됩니다. 아무 일이 없을 때, 평안하다 할 그때에 기도하면 됩니다. 그때가 바로,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 일이 없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행실이 거룩해야 됩니다. 손에 피를 묻히고 악을 행하고서 하는 기도, 어찌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욕심을 위한 기도, 나를 위한 기도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